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외부에서 일정이 있어서 사역 일정이 있어서 오늘 부디하게 녹화로 진행을 하고 이것을 업로드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순절 뭐하니 10번째 시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뭔가 변화가 좀 있지 않나요? 뭔가? 예, 짜잔! 네, 마이크가 생겼습니다. 우리 사순절 뭐하니 라이브를 함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좀 더 선명한 음질로 말씀을 나누면 말씀에 집중이 되고 더 은혜가 될 것 같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말씀하시면서 마이크를 선물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이 시간 또 구별하여서 함께하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큰 힘이고 큰 응원이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만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 종의 노래를 종의 노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와 같이요, 오늘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요, 여호와의 종 스스로가 어떤 고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노래 또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에 두 번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와 갖는 차이점은요, 오늘 이 세 번째와 내일 나눌 네 번째 종의 노래는요, 그 종의 고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도요, 그것이 잘 담겨 있는데요. 제가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온 것 제일 처음 보면요, 여호와의 종이 채찍에 맞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찍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가죽이나 굵은 노끈으로 된 그런 아주 긴 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주로 어떤 가축이나 사람을 때리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때 당시 이 여호와의 종이 맞은 이 채찍은요, 로마 군사들이 사용한 이 채찍은요,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가죽끈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 가죽끈 끝에 둔탁한 쇠 조각이, 날카로운 쇠 조각이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찍에 맞으면요, 피부가 터지게 되고 피부에 깊은 상처가 나고 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주 그런 깊은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찍에 맞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벗김을 당하고 이 채찍을 맞는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뒤에 보면요, 수염이 뺨에서 수염 뽑힘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 수염은요, 굉장히 그런 어떤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수염을 뽑힌다는 것은 그 인격이 해를 당하고 그 인격이 무시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나아가서요, 모욕을 당하고요, 또 침뱉음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욕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그냥 말 몇 마디로 좀 부끄러운 말, 수치스럽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욕의 원어적인 표현은요, 주먹이나 뺨으로 그 얼굴을 가격하여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종이요, 사람들에게 손찌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처럼 침뱉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장난으로 친구들이 발이나 이런 데에 장난으로 침뱉는 경우는 있지만 얼굴에 침뱉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정말 엄청난 수치심을 주고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 시대에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얼굴에 침을 뱉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도요 몇 번 나오지 않는 아주 희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종이 바로 그 부끄러운 그 수치스러운 침뱉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이요 이 모든 고난을 당함에 있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등을 때리는 자들에게요 등을 맡깁니다. 등을 내어줍니다. 그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요 뺨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는 자들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 얼굴을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힘없이 무력하게 그 모든 일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호와의 종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당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 4절 후반부와 5절 전반부의 말씀은요. 귀를 여시고 종에게 깨우침을 주셨다.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런 깨우침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종의 고백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요. 여호와께서 주인된 여호와의 종이 주인된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의 종에게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말씀을 부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학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자 그러면요. 무언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을 떠올립니다. 성경에서도요, 에스라에 대해서 학자 에스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학자라는 표현은요, 스승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배움을 받고 그 스승이 가르친 대로 순종하는 자, 순종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요. 이 여호와의 종은요. 여호와가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의 깨우침과 그 모든 여호와의 마음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 그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자신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해야만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 여호와의 종에게 깨우쳐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죄인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여호와의 종이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한 가지였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종은요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거역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요 채찍에 맞으시고 수염을 뽑히시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굴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창조주의 고난, 창조주의 수치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이 시간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셨습니다. 고난과 수치 그리고 죽임을 기꺼이 당해주셨습니다. 물러섬 없이 당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던 대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감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악으로 원수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졌던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친밀함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목적이요, 이기적인 나의 원함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웃을 위한 배려와 섬김 또 희생으로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깊은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초대하는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의 참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나눈 이 말씀에 담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모든 예수님의 고난과 수치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특별히 여호와의 종의 노래,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종의 희생과 고난과 수치와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가치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인데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모든 것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도우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며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질병을 하나님 속히 거두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의 수고와 그 애씀을 하나님 알아주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후에 다가올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 충만한 은혜와 채우심과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면서요, 내일도 주님과 함께 기쁘고 복된 한 날 되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